이번에는 금융을 이해하는 3축 중 하나,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을 이해하려면 금융시장, 금융회사, 금융상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금융상품은 돈을 예금하거나 빌리거나 투자하거나 보험을 드는 것처럼 돈을 불리거나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금 상품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둘째, 대출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셋째, 투자 상품입니다. 돈을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보험 상품입니다. 위험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내고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보상받는 상품입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면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줄이고 돈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돈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쓰면 안정적인 재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투자 프로세스란 돈을 투자하기 전부터 투자 후까지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알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목표 설정입니다. 투자를 왜 하는지, 얼마 동안 할지,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지 정합니다. 예로서 은퇴 자금 마련, 집 사기, 학자금 준비 등이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분석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투자 성향을 파악합니다. 위험을 많이 감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지 판단합니다. 셋째, 시장과 상품 분석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조사합니다. 시장 상황과 경제 흐름도 함께 분석합니다. 넷째, 투자 실행입니다. 선택한 상품에 실제로 돈을 투자합니다. 이때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후 관리입니다. 투자 후에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목표에 맞게 투자 비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프로세스를 잘 따르면 위험을 줄이고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자원을 심는 행위입니다. 성경도 투자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신앙과 책임의 맥락 속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와 장기적 안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나누는 삶을 권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투자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남긴 자를 칭찬하며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투자란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게으름이 아닌 책임과 창의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투자는 조급한 투기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함과 계획성, 절제가 결합된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투자가 탐욕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신앙과 삶 모두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투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준비와 자산의 책임 있는 운용을 지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믿음과 절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란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을 선하게 쓰기 위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바로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나누는 이 전략은 사실 수천 년 전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분산이라는 지혜를 말합니다. 나눔은 선행인 동시에 위험 관리의 방식입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리스크를 외면하지 않고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또한 요셉의 사례는 장기적 자산 운용의 모범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7 풍년과 7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저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역시 시기적 분산, 자원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의 본질입니다. 분산 투자는 단지 경제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함,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기 이익에 몰두하는 어리석음보다 장기적 안목과 책임 있는 준비를 강조합니다. 분산 투자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청지기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자원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분산 투자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자산의 가치가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안정적인 주식, 채권, 부동산 구입 등이 해당합니다. 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 목표, 위험과 수익의 균형 고려, 철저한 분석과 계획, 안정적인 수익 추구 등입니다. 다음은 투기입니다. 투기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 돈을 넣고 빠르게 사고 팝니다. 단기 주식 매매,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 등입니다. 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 목표, 높은 위험, 분석보다 운에 의존하는 경우 많음, 큰 수익 또는 큰 손실 가능성 등입니다. 정리하면 투자는 장기, 안정, 분석 중심, 투기는 단기, 고위험, 운 의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모두 돈을 불리는 방법이지만 접근 방식과 위험 수준이 다릅니다.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은 시간 가치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기대하는 평균적인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뒤 11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는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가치 있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돈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치는 주로 무위험이자율로 표시됩니다. 국채 이자율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투자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받는 추가 보상입니다.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필요합니다. 예로서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시간 가치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 무위험이자율이 3%이고 투자 위험에 대한 보상,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5%라면 기대 수익률은 8%입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 기대 수익률이 시간 가치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면 위험과 보상을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간 가치란 현재의 일원이 미래의 일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회비용, 투자 수익, 물가 상승 등과 연관되어 현재 자원을 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어집니다. 성경도 시간의 가치를 진지하게 다루며 지금이라는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를 사라는 뜻으로 기회를 포착하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시간은 단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매해야 할 자산입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의 시간을 계절처럼 바라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각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언은 개미를 예로 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여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붙들고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 가치는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활용하라고. 그것은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산으로 여기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시간 가치 활용법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요구되는 추가 수익률을 말합니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한 자는 더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핵심 원리이자 인간 심리의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위험과 보상의 관계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할까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배로 남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비유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행동한 자가 칭찬받고 위험을 회피한 자가 책망받는 구조입니다. 성경도 위험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철저히 불확실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프리미엄을 얻었습니다. 그 보상은 땅과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수익으로 보상되지만 성경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신뢰와 순종으로 인한 인도하심과 평안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삶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행동,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권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익보다 더 깊은 차원의 보상,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유익을 약속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고귀한 리스크이며 그 프리미엄은 이 땅을 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